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 황제 디베리오가 왕위에 있은 지 15년째 되는 해에 유다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 한 구절이 그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딱한 처지를 한 문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막강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영어로 바꾸면 피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막강한 지배력에 의해서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적의 로마 군단 앞에 모조리 다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로마 군사력에 의해서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이루었고요. 그 당시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때 로마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사람도 로마에서 알아주는 권력자였어요. 아마 권력 서열 5위 안에 드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대단히 다루기 힘든 족속입니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타민족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족속이에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했고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만 해도 부정하게 여겨서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는 수없이 많은 반란이 일어났고요. 따라서 로마의 실력자들은 유대 총독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그때는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황제를 원로원에서 뽑았거든요. 세습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차기 황제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루기 힘든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오면, 유대 지방에서 아무 일도 없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어나서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명성이나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대 총독이 되면 유대인의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하는 것을 몇 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될 수 없고 유대의 왕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니,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죽게 될 게 뻔한데 네가 유대 왕이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같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왕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어투예요.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진리는 돈, 재물, 권력이거든요. 힘, 재물, 권력이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빈털터리에다가 제자들에게 마저 배반을 당한 그 예수를 진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헤롯이라는 자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봉왕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왕으로 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와 민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함으로써 그 민족의 단결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인 거죠. 헤롯이란 자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헤롯 안티바였습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그의 아버지 헤롯 왕하고는 그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와 이혼을 했고요.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새로운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율법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패역한 짓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헤롯을 세례 요한은 강하게 질책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예요. 안나스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영원히 대제사장인 것이죠. 죽을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유대의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대제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로마 제국은 굉장히 위험하게 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종신직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워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나스는 할 수 없이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다가 이 당시에는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돼 있었고요. 왕이란 자는 제수 씨를 부인으로 삼을 정도로 윤리 도덕이 떨어져 있었고요. 각지에서 강도가 출몰했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기였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다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도 어느 곳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끈질기게 지키고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한 족속인데 왜 없어지지 않았냐?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주 조그만 나라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래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의 메시지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이 전해지자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 본문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옛날에는요, 왕이 궁궐을 나와 행차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길을 닦는 거였어요. 길이 없다면 길을 냈고요, 길이 좁으면 길을 넓혔고요, 길이 구부러져 있다면 길을 똑바로 만들었어요. 왜요? 왕이 행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왕도,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의 길은 바로 이 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은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길로 왕을 모셔드리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요 짧은 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외친 거예요.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린다고 다 회개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신세가 처량합니다. 내 앞길이 막막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하냐? 생각해 보니까 슬퍼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이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상의 눈물일 뿐이에요. 회개는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데 변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다.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심한 예 같은데 하여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찰스 디킨스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동화로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전노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거예요.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영감입니다.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요, 게으른 놈들 같으니라고. 저 머저리 같은 녀석, 저런 녀석들은 밥 굶는 게 싸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동네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밤 7년 전에 죽은 동업자 마레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마레는 무거운 것들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다니나? 마레가 대답합니다. 자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죽으면 나와 같이 될 걸세.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고 모아놓은 재물이 무거운 짐이 되어 쥐고 다니게 될 걸세. 그 말에 스크루지 영감이 그 말을 듣고 결국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스크루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런 동네 사람을 향해서 스크루지 영감은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과거와 단절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술 마시던 사람, 담배 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회개한 거예요. 믿긴 믿는데 아직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불신자였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제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본어게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저는 진짜 애연가였어요. 저는 담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하루에 한 각씩 피웠어요. 사람들이 담배 끊으라면 담배를 왜 끊냐? 이 좋은 것을. 건강에 나쁘다. 담배를 피면은 2년 동안 수명이 줄은. 2년 안 살고 말지. 내가 왜 이 좋은 것을 안 피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본어계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담배 연기 냄새부터가 역겨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역겹기는커녕 너무 좋더라고요. 끊고는 싶은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담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까지 담배 하나 끊지 못하겠나? 그러고서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순간, 결심하는 순간 담배 한 보루씩 샀거든요. 그 아까운 담배를 그냥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었는데 한 5년 이상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너무 피고 싶고, 이게 5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끊었죠. 근데 사실 말이죠, 지금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 연기가 구수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만큼 중독 현상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런 중독은 끊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도 이 죄인,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도 하지 않은 정죄를 그냥 거침없이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안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회개한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죄를 계속해서 짓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과거에 나쁜 죄를 저지르면요, 개가 먹었던 거 도로 토해낸데 거기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돼지가 몸 다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024년 1년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버려야 했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대로가 내 마음에 열려야 돼요. 우리 마음의 고속도로가 곧게 뻗어서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방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 편하게 오시도록 겸손한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편하도록, 오시기 전에 적어도 3가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쉽게 되도록 3가지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았고요, 질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복음도 질서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누구나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여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세계 공용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가 세계 공용어 아닙니까? 똑같이 헬라어가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여건이 3가지 이미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전 세계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지구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하나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인터넷이라는 전산망이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빤 강남 스타일, 이런 한국 노래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노래가 되었습니까? 순전히 인터넷 덕분이에요.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 방방곡곡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터넷 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비상계엄 전 세계 뉴스가 됐잖아요. 금방. 왜요?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하나면 연결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셋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통일되었어요. 이제 복음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영어를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번역도 자유자재로 되지 않습니까?
오지에 있는 사람도요, 영어 조금만 배우면 복음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이 예비가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길만 열리면 되는 겁니다. 본문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마음의 길이 열리려면 네 가지가 고쳐져야 돼요. 네 가지를 버려야 첩경을 평탄케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골이 깊다. 저 사람과 나는 감정적인 골이 깊어서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골이 메어지기 전에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마음의 상처, 피해의식, 실패의 경험, 배신의 상처,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과의 관계,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하겠지만 본인이 그 상처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 초기 때, 개척교회 할 때 화교 여성이 한 분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잘 사는데 중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하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본인이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골이 깊은 거예요. 이 화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중국 사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얘기도 못하나, 중국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상처를 자꾸만 건드리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심령에 은혜로 들어오질 않아요. 두 번째, 산이 낮아져야 돼요. 산이 뭡니까? 산은 교만과 자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이 깨져야 돼요. 말끝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높은 사람, 마음속에 뭔가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합니다. 높이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속이 텅 빈 사람이 자기 자랑을 늘어지게 하는 거죠. 참 듣기 거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사돈의 팔촌까지 끄집어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 가문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지식 자랑, 이런 거 깨끗이 비워버리십시오.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한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상석에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아 있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비우라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그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자꾸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까? 스스로 낮아지십시오. 셋째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곡되게 보고 삐뚤음하게 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해요. 의심 어린 눈초리로 째려봐요. 어떤 분은요, 설교를 듣는 것도 이렇게 째려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올바로 얘기를 하나?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전부 남 비판하고요, 칭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언제 칭찬했나? 한 10년 전에 한 번 했나?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성경도 부정적으로 봐요. 예를 들면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을 한번 읽었거든요. 안 믿을 때. 저는 그때 이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갖는다고? 이 책을 제가 보기에 공자의 논어나 불경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 왜곡된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해져요. 험한 길은요, 거칠고 험악한 마음이에요.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황폐해진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거칠게 해요. 말 쌍스럽게 하고요,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품격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제 대학 동창 중에 행정고시를 붙어서 한국에서 고위 관료로 있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욕을 해.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한국 나가서 만났거든. 하나도 안 변했어. 그냥 나오는 것만 그냥 욕이에요. 그 부인이 변호사인데 저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버릇을 고칠 수 있냐. 그런 사람들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지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미국 장로교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300년이 넘는 미국 장로교회의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가는 길이 죄된 길이라면 돌이키십시오. 부디 골을 메우십시오. 산은 깎아서 낮추어야 합니다. 굽은 것은 펴고 험한 것은 평탄해져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